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어요. 좀 말씀이 긴데 제가 빨리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도 지나가지 마소서. 아무 곳으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형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거기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시매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매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죠?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제도 여기 왔다 갔어요. 나사막 2개 바르려고 우리 국정에는 휘장 바르려고. 그냥 다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금천동에서 나사막 2개 하고 여기 드라이버 없으면 또 저기 가봐 드라이버 하나 하고 가방에 들고 와서 이거 못 박고 갔어요. 자로 재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이런 일을 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가 말이죠. 이게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하고 그냥 저도 생각이 없으면은 편한데 자꾸 이런 거 기도하고 생각하고 막 또 되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훨씬 여기 장소가 낫죠. 다른 데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소가 영어 성경을 가르치는 장소예요. 목요일날 어느 목사님이 여기 영어 성경 가르치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화요일날로 뒤로 미루고 제가 목요일날 쓰겠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여기를 꽉 채우고 어떻게든 기도만 불을 붙여야 이게 하나님께도 우리 떳떳하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말씀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이 왕을 잡아야 다 이기잖아요. 왕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람 왕이 이제 번민이 된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을 못 잡는가. 아니 그럼 우리 내부에 누가 간첩이 있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게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잡으려 하는데 그 왕에게 아람 왕이여 당신이 침상에서 하는 얘기까지 전부 다 왕에게 고하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잡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에 이스라엘 왕을 잡을 게 아니라 이 선지자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그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잘 해봐라. 그러니까 도단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군사를 보내서 도단을 다 포위해서 이스라엘 왕을 잡는 것보다 먼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어디 가든지 간에 다 엘리사가 참견을 해가지고 여기로 가십시오. 저기 가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해줘서 왕이 보호됐거든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이제 작전을 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이제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주 새까맣게 포위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그 사환이 그것을 밤에 본 거예요. 보니까 말과 병거가 수많은 도단성을 싹 포위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깨운 거예요. 선지자님 일어나 보세요. 이게 도대체 막 전부 다 이 성은 포위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이달의 찬양 부르는 것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사환의 눈을 떠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가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또 그 바깥으로 포위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 아람 군대를 이제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가지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못 알아보고 어디 가든지 못 알아보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나아가가지고서 당신들이 찾는 그 성이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입니다. 그리고 찾는 사람도 여기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불러들여서 사마리아까지 갔으니까 내려간 거죠. 내려가서 그 영내 안으로 다 불러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을 뜨게 해보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포위가 된 거가 느껴지는 거죠. 완전 포위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잡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저 사람들이 이제 도관에든 쥐니까 내가 다 치니까 하고 하는데 치지 말라고 하죠.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많은 것을 주어서 먹게 하라고, 전쟁하냐고 싸우냐고 고생했으니까 다 먹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그들에게 배가 부르도록 식물을 많이 줘서 저희가 먹고 마시며 그리고 저들을 놓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오늘 마지막 절에도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로부터 저로부터 침략으로부터 보호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라를 지키는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명해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또 정말 우리가 그 반면에 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비슷한 에스겔서 22장 25절 30절에 보면 우리나라의 현 시설을 똑바로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22장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선지자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방백이 나오고 또 그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 당시 어떻게 배역함에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킬 것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였다.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배역을 했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백성들의 영혼을 다 삼키게 되고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또 두 번째 나오는 제사장들을 보면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또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않고 또 부정함과 또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들이지 못하게 할 정도로, 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이 제사장들의 타락상이 나옵니다. 오늘날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방백들은 어땠느냐? 나라를 지키는 그 방백들은 불의의 일을 취하고 백성들의 영혼을 멸하였다. 불의의 일을 취한다. 오늘날 나라를 지켜야 될 이 국방부 장성들이 성추행이나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방, 방위, 방산의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아니, 나라를 지켜야 될 이 장성들이 일을 탐하고 그 다음에 성추행을 하지 않나. 이게 도대체 이 나라가 오늘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또 국회의원들은 뇌물을 받지 않나. 이런 처절한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나라 현실이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그 예언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또 선지자들이 어땠느냐? 선지자들이 방백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으며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회를 치렀다면 검은 걸 하얗게 다 회를 치러버리고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선지자라면 적어도 검은 건 검하다고 하고 하얀 건 하얗다고 해야 되는데 회를 칠하지 않나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고 여호와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말해놓고서 이게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선지자 말이죠. 오늘날 그런 선지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 땅 백성은 강포하여서 백성들은 강포했다 했어요. 강포하고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함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에. 그러면서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22장 말씀이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 땅을 하나님 주신 이 땅을 거룩한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무너진 성을 다시 쌓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에스겔 시대에 그 선지자가 본 그 나라의 현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되돌아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31절에 내가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로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찾다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분으로 그 위에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내 진로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뭘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고 다 들러엎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일지인데 하나님도 안 그랬어요? 제사장을 보나 선지자 보나 방백들을 보나 백성들을 보나 하나님 앞에 다시 성을 쌓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는 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탄식이 대언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똑같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9절에 또 비슷한 게 나옵니다. 5장 9절에 5장 9절 19절 29절 보면 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어찌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또 19절에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것이 우리 땅이 아닌 그런 이방인들이 여기를 점령해서 그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29절에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일들에 의해서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결국은 벌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5장 31절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한민국 땅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 목사님들이 오히려 더 나라도 지켜야 되고 그러는데 꼼짝 않고 있어요. 연세중앙교회 제가 다 우리 안남도 보내고 거기도 탐사도 했는데 도무지 움직이지도 않아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대한민국 땅이 그래. 땅굴이 암만 있다고 외쳐도 도무지 끔찍하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32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땅굴이 뭐 있느냐? 땅굴이 뭐 있다? 없다. 땅굴 없다. 거짓을 예언하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믿는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공동회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백성은 그걸 좋게 여긴다요. 아,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있어. 우리 목사님 아주 그냥 차고 나가는 게 좋아. 그걸 또 좋게 여긴다요, 그 백성은. 그러니 그 결국은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꿈을 받은 자는 자기 마음에서 생각되지는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여기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 그렇게 나왔어요. 선지자들은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들이 산에 와서 기도해 보니까 뭐 땅굴이 없다 하더라. 그래서 그거 갖다 얘기해. 그건 안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냐. 말씀을 찾아보시면 현 시대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나 우리나라 오늘 시대나 너무나 똑같은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시대의 나라를 지키는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엘리사. 그 사람이 누구냐? 첫째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본문에 보면 9절에 그런 말씀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것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 왕이 가서 군사를 보내서 보니까 틀림없이 아랫 군대가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한 대로 이 왕이 순종해서 그대로 생해보니까 정말로 아람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왔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방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아람 군대가 오는 길을 미리 알고 방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을 국가전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것을 입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라는 국방부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여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구원 얻을 수가 없던, 다시 말해서 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많아도, 군대가 많아도 나라를 구할 수 없고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듯다 그랬어요. 다 시기와 우연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임해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유력자라고 경주자라고 경주에 선척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1, 2절에도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간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나라는
적으로부터 지킴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무슨 목회나 하지 땅굴이나,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셔. 나는 땅굴을 찾아야 되니까 당신이나 목회 잘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도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으로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바로 나라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국방부가 나라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지킵니다. 나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하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전에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땅굴을 찾으려고 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땅굴이 있어서 땅굴 찾는다 해도 성경을 귀하시하고 땅굴 찾겠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땅굴이 들려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는 절대로 들려질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데 더 전력해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바로 국방의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선지자지만 국방의 사람이다. 나라를 방비하는, 또 전쟁을 방비하는, 적을 막아내는 일을 한 것이 엘리사임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는 국방의 사람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웠어요. 다 싸우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해서 물을 떠다 강물에 다 훑어버리고 결국 여호와의 신이 승리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체험했어.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주동했던 엘리야는 피곤하고 정말 마음이 공고했어요. 그래서 어느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기를 간구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고 사명을 주죠. 너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럽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기서 17절에 엘리사가 죽이리라 말씀했으니까 나라의 마지막 방위선은 바로 국방의 사람 엘리사,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보고 있어요.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 세운 이 아람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왕이 되게 했는데, 이 아람왕을 물리치는 것을 이스라엘 왕 에후가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 그것을 바로 엘리사가 죽인다 했습니다. 결국은 바로 엘리사가 국방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국가안보를 위하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의논했을 것입니다. 미국 같은 강대한 나라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지만은 그 힘이 못 미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찾는 땅굴인 것입니다. 미국의 힘이 미칠까요? 절대 미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못 막을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막아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막지 못할 때는 마지막 방위는 바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
막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몸은 나라를 위한 충성의 모임이라고 감히 우리 자타가 공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는 국부의 사람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 6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그랬어요.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라고 호칭했으니까 바로 나라의 국부가 엘리사가 바로 나라의 국부예요. 본문 17절에도 기도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또 기도하여 가로되 아람 군사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능력, 바로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소유한 엘리사가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국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국정의 임원들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세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길을 할 때도 기도하시고,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받은 게 있어요. 받은 게. 그래서 얼른 볼펜을 꺼서 여기다 적었습니다. 6월 25일까지는 끝내야 되겠어요. 네, 제가 볼 때 6월 25일까지. 이제 아람 군사들이 다 포로가 되었을 때는, 군사들이 다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칼을 빼서 죽이려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할 때 다 잡아놨는데 왕이 이제 나서서 이제 다 적군들을, 포위된 적군을 죽이려고 할 때 엘리사가 죽이지 말라서 되레 떡과 물을 잔뜩 줘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북한 사람 다 잡아서 당장 다 죽여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 한민족인데. 이런 걸 보면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 처해지는 이 말씀하고 너무나 같은 것입니다. 참. 그래서 그들은 떡을 많이 먹이기 위해서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시는, 여기 말씀 마지막에 보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대방도 떡과 물을 줄 때는 바싹 죽여놓고서 다 잡아놓고 꼼짝 못하게 해서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하는 상태까지 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떡과 물을 주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할 때 우리 그냥 펄떡펄떡 그러면 구원하나요? 안 해요. 같이 죽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다 잡아놓고 나서 그때 주는 거예요.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왕이 의논하는 사람을 국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는 17부 5초 16청 2원 50일 6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만 따져도 한 사람만 장만 뽑아도 52명이에요. 네, 17부 5초 16청 2원 50일 6위원회 맞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남당쪽 권사님 혹시 잘 아십니까?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되어 있나요? 이게? 있다면 거기에 목사님들이 계신가요? 자문위에? 엘리사는 나라의 왕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국부로 모시고 그에게 큰 일 작은 일을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아서 바로 나라 지키는 사람 엘리사, 그는 바로 국부였습니다. 국가의 조직에 사람이 많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속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국가안보정책연합에도 조직은 방대합니다. 이 조직표를 여러분이 공개 안 할지 조직 보면 30명이 넘어요. 아니 김 박사님이 모시고 온 분만 박사님만도 40분이에요. 40분. 그럼 우리 조직이 거의 100여 명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뭐예요?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어떤 사람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재가 만사라서 인재가 만사. 그런 일말이 있듯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자만 누가 나라의 국부가 되느냐, 기도의 사람이 되느냐,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 국방의 사람, 국부가 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진정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가안보정책연합의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